다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채우는요, 구약 83면입니다. 구약 83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댕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같이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전 건축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보혈에 천하의 못생 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성전을 이전하여 건축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건축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행복생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행복생 교회가 가정과 지역, 열방을 살리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매매한 성전 부지가 전하산 영혼을 살리는 영적 길목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를 채워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 정직 실력으로 감당하는 예비된 건축업체를 만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믿음 하나노 한 순종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충만 은혜 충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늘의 땅에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책을 보았는데요, 이 서울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중에 약 95%가 그 항로를 이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류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바람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영향에서 항로를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 조종사의 이 운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이 진입을 반복함으로써 안전하게 목적까지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비행기 상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이 닮은 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길로 바른 길로 또 온전히 간다고 할지라도요, 또 여기에 흔들리고 놓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오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근데 이 조종사처럼요, 다시 정상 궤도를 이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랑을 저는 반드시 얻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레슨이 있어요. 뭐 자동차 갈 때도 뭐 강사를 통해서 레슨을 받기도 하고, 또 음악 학원에서도 레슨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학원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막 공부를 배우는 거 이런 것도 다 조율하는 거 레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레슨의 말은요, 개인적으로 받는 수업 이걸 말하기도 하고 또 교훈을 배운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에게 이 레슨을 받는 것도 귀한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나를 완벽한 길로 하나님 앞에 이 레슨을 받는다는 거, 조율을 받는다는 거, 이거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레슨을 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터와 삶을 레슨을 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레슨을 하신다면요, 여기에 인생에 맡기는 자와요, 그 레슨에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어간 인생은요, 시작과 끝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구나, 혹은 계속 성공한다면요, 우리는 어디선가 이 교훈을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을 보거나 또 살아가면서 여러 인생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것이 너무 강하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틀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어요. 왜냐하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게 꼭 정답이라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 알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옛날에 그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가거나 이렇게 한번 가겠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이 좋고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서 선교를 하고 사람들이 막 변하는 이 보람에 너무 희열을 느끼고요. 마지막 날은 이제 그 파인애플, 와, 필리핀 가니까 파인애플이랑 바나나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 그 한국에서는 몇천 원인데 여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원이면 마음껏 먹는 거예요. 뭐 꼭 파인애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게 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혼구원도 의미가 있었는데 파인애플의 영향을 막 저도 가기 싫어 했는데, 야, 세상이 넓구나, 다른 걸 보구나. 근데 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넓은 세계를 발견하는구나, 넓고 정말 좋은 것을 나에게 준비하는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고집, 나의 상황 속에서 이 실패를 통해서요, 가장 큰 원칙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레슨이 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깨닫신 은혜가 있다,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면서요, 자선사학가인 카네기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카네기 이분께서요,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나는 몇 개가 있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대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나에서 보는,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가정 때문이야, 뭐뭐 때문 거야, 뭐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습니다. 난 안 돼,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이런 거야 하면서 이 자기 비하요.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걸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냐,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과 생각이, 여러분, 오늘 향해서, 앞을 향해서, 미래에서 나가는 거, 과거의 실패, 과거의 반복되는 패턴에 계속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여섯 번째는 독창력이 없습니다. 남의 흉내를 내기에 전전긍긍합니다. 물론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일곱 번째, 계획이 없이 생활합니다. 계획이 없이요. 여덟 번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 그런가 보다. 좋게 말하면 수용성이 있네,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끝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실패를 경험하면 실망도 커지게 되고요, 이게 계속이면 당연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지력도 약해지더라고요. 옛날에 운전면허 이렇게 갈 때 보니까 그 어떤 강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교수님들도 떨어집니다, 이러신 거예요. 에이, 설마. 근데 제 친구가 몇 명이 떨어졌는데요, 가볍게 여기다가요, 근데 한 3번 떨어지니까요, 이거 공부 잘했던 이 친구들도 4번째부터 덜덜 떠는 거예요. 실패의 두려움이 오는구나, 두려움이 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꼭 좋은 거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를 당할 때 그 상황을, 그 처지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이거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보면요, 이 미디암으로 광야를 피한 모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알다시피 모세는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장성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언젠가는 구원해야겠다, 이 생각과 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레슨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실패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를 실패도 때로는 재료로 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실패가 꼭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섬겨주신 은혜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자,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 고약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의 실패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게 되면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 이집트 왕자죠.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최고의 정치, 문학, 모든 학문을 최고로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모세는 준수했던 자라고 하잖아요. 준수의 기준을 모르시면 절 보시면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무서웠어요. 다시는 이거 말하지 말아야지. 예, 그럴 때는 그런 거예요. 여기다 써놨는데, 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제 이거 안 읽을게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세는 총명하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받던 왕자입니다. 그 11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장성한 후에란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이잖아요. 이거는 단지 나이만 많아졌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요, 중히 여기다 높임과 존대를 받은 만큼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춘 당당한 어린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절, 13절, 17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앞가림도 힘든데 남을 도울 쓴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가다가 힘들어하네, 아파네, 멈춰서서 그 마음을 헤어지고 손을 내주는 이타적인 사람인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제라고 하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자기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비록 자신이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 애굽의 지위와 특권과 이걸 누리고 있지만 자신은 이 궁박하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형제로서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성경적인 정말 성공적인 지도자, 리더자 아니겠어요? 훌륭한 완전한 이 소명자로서 조건이 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실패한 자예요. 실패한 자예요. 만약 그가요, 이 히브리인과의 문제에 개입해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고위층으로서 한평생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과정을 보십시오. 힘든 역경을 당하는 이 민족을 도와주려 했던, 그 동지를 도왔던 이 모세가 왜 실패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건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기 때문이에요. 과신이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18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요, 딴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이걸 묻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요, 동족 그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 자기가 생각한 그 기준으로 나가는데 이게 뭐예요? 과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은 멸망의 선봉이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2장 12절이에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실패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믿는 건 뭐예요? 자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래요. 그는 배울 만큼 배웠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막 학대를 받으며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저거 어떻게 할 수 없다, 감히 내 형제를 때려? 내 형제를 괴롭게? 막 이런 마음이 막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언젠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구나.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이거 올바른 동기일까요? 잘못된 동기일까요? 백성을 위한 모습, 이것이 올바른 동기며 위대한 목표? 맞아요. 이타적이니까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 방법을 처리합니까? 자기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 죽입니다. 쳐 죽여요. 이거 올바른 일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거죠. 분명한 건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표를 시작했지만 방법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모세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래요? 뭔가 찔리니까 좌우를 살펴요. 여러분, 그 제대로 일을 하거나 온전하게 했으면 좌우를 살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 요놈을 때려 죽어도 싶겠다.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부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신중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자기의 혈기와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지만 이런 오만하고 경솔한 행동을 해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의 목자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냐면요, 자기 힘을 빼는 훈련이에요. 자기 능력을 빼는 훈련을 시킵니다. 예, 모세는 그 백성을 섬기고 그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올바른 목표를 갖지만 바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다, 이걸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이 실패하는 사람은요, 불완전한 사람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다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로 실패자의 길인 걸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왔을 때는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과 대화나 삶 속에서 보면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도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제 유혹에 내 몸을 그대로 맡기고 있지는 않으신지, 예배 사모하면 온데같이 없고 그냥 성전들만 드날고 있지 않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걸 왜 체크해 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받았을 때는 그 영혼을 위한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각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예정하시는 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역사하기를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역사의 현장에 기적에 내놓을 때는요, 바로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자마자 응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 길로 걸어가겠나요? 아니요. 33년을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공생의 사역으로, 그러면서 가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요, 이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치밀하게 계획하며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지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신뢰하지 못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이 모세처럼 내가 나서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30살 때 나타났을 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때 드러나신 거예요. 드러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실패한 원리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서둘러서 자기 방법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살리고 도와줘야겠다는 이 동기는 귀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들을 죽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인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실패입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 실패 후에 아주 값진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보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단순한 실패자가 아니라 위대한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실패에 대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는데도 또 실패의 길을 반복으로 갑니다. 또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믿음에 면 이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속에, 은혜 속에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예전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습관이 어느 순간 또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또 걸어가는 게, 이게 반복되는 이 모습이요. 이게 뭘까요?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걸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성이 없는 사람, 변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실패하고도 실패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비참한 길, 계속 아픈 길, 계속 염려되는 길만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실패, 여러 가지 실패가 왔지만 그걸 통해서 직시하고요, 자신을 돌아보고요,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훈을 깨닫는 자는요, 그 실패가 오히려 축복의 길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 실패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레슨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의 삶이 달라진 게 보여요. 무엇이 달라지냐? 크게 두 개예요. 섬기는 삶과 기다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섬기는 삶과 기다릴 줄 아는 삶이요. 그래서 섬길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삶으로 변해버려요. 자, 보여드릴게요. 2장 17절이에요. 시작. 자, 본문을 보니까 미디안 땅에 가니까요,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의 양무리를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했어요. 뭘까요? 여기 목자들은 좋은 목자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양아치 목자예요. 양아치들이에요. 여러분, 양아치랑 건달의 차이는 아십니까? 건달은 여러분 강자와 붙으면서 약자를 보호합니다. 양아치는요, 그 강자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요, 약자 앞에서는요 힘센 걸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저기 목자는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목자예요. 여자들 괴롭히면 쫓아내잖아요. 근데 모세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모세는 전에 한번 자기 동족을 도려다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경험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사람에게 한 번 당한 사람은요, 다시는 사람을 믿고 싶지 않은 이 불신의 상처가 누구나 있기 마련이에요.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모세라면 자기 백성에게 한 번 덕덕이 당했으니까 나 이제 다시는 사람을 안 도와줄 거야. 도와줘봤자 좋은 소리도 안 듣고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거 정말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막 피하고 싶죠.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여전히 자기를 필요하는 거,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도와할 일, 자기가 섬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옛날과 뭐예요?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 양아치 목자들 어떻게 해요? 또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쫓아버립니다. 와, 바뀌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분 옛날에는 분명히 때렸거든요, 죽였거든요, 파묻혀버렸거든요. 근데 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면요, 깊은 뜻이 있어요.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도와줬구나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과거를 보게 되니까 그때는 죽이고 파묻혔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달라졌구나, 달라졌구나. 자기 방법을 뭐예요? 수정한 거예요. 수정한 거예요. 이제는 목적을 달성 후에 수단과 방법을 가졌던 옛날의 모세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진 자세로 사람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린 시절뿐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환경과 사람들에게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는 어제 다시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싶은 이 비슷한 상황을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커서는 이제는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관계되지 않겠다, 말도 하지 않겠다, 이제 섬기지도 않겠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왜요? 어떻게 사람과 같이 안 살고 혼자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요, 사람을 피하고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법은 있죠. 그냥 우주선 타고 이제 뭐 안드로메디아나 이쪽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정말 배가 탁 끊기는데 혼자 들어가셔서 나는 토끼랑 대화할래, 다람쥐랑 대화할래, 그러면 가능할 줄 몰라요. 가능할 줄 몰라요. 그 TV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 맞죠? 그렇게 보면 가끔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이 공동 이렇게 뭐랄까, 거기 MC들이 가면 되게 즐거운 건 거예요. 그래서 뭐 병적인 치료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공통점 나오는 걸 캐치하게 됩니다. 외로웠구나, 외로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홀로 두신 게 아니라서 하와를 만들까요?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참 부족한데, 참 깨달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뭐랄까, 아는 사람들이 많는다는 거,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 되게 좋아요. 왜요? 저도 도움을 받거든요. 왜요?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어쩔 때는 혼자 있는 공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딱 있으면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또 신방 요청 들어오고 와가지고 울면서 막 기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막 뭐라 할까, 막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막 이러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네,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역으로 저 혼자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혼자 설교해요.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불쌍하다, 내가 앉아있다 가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거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단어가 완성되려면 나와 너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나와 너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보십시오, 홀로 사역할 수 있는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이 또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중보기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감사한 거지만, 중보기도를 해가지고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교제한 자들, 또 뭐 셀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한 자들, 삶의 영향과 삶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정말 이거 귀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가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레슨은요, 우리가 왜 환경 안 바뀌지, 왜 저 사람 안 바뀌지, 왜 우리 가정은 안 바뀌지, 왜 우리 자녀들은 안 바뀌지, 왜 우리의 현장은 안 바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먼저 바뀌길 원합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 왜냐하면 아무리 상황, 환경, 사람 바꿔도 내가 안 바뀌면요, 또 그 문제에 빠지니까, 바뀔 거는 그냥 언제 하면 나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납니다.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잘못됐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어떨 때는 이게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찬양팀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옮겨서 그 찬양팀에서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또 옵니다. 이 공동체에서 아픔과 상처에서 교회를 옮겨야겠다. 옮겼는데 거기서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나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나. 예. 근데 그 상황을 왜 주실까요? 극복하고 치유하도록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 이거 치유되는 건 피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환경이면요, 그 쓴뿌리가 또 올라옵니다. 이거 이기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무서운 게 하나가 있다고요. 새가 있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딱 딴 거 아닙니다. 직면해서 새를 만져야 된대요. 근데 제가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직도 여기 막 가끔 지나가면 비둘기, 비둘기 무슨 비둘기가 꽁처럼 되게 뚱뚱해요. 그 차가 지나가도 비키지도 않아요. 비키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더 나은 은혜로 나가려면요,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바꿔버려요. 똑같은 상황이 왜 와요? 하나님은 상황을 안 바꿔요. 나를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나만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치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2절이에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2절 보면요, 아들의 이름을 모세가 뭐라고 줬죠? 게르솜이래요. 나그네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나그네 의식은 뭐냐면요, 자신이 변할 수 없는 히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란 확고한 선민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 미디안 황막강 강에서 양치기가 된 거예요. 양만 치고 살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양치기 일을 몇 년 한지 아십니까? 40년입니다. 40년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간간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노예와 고통 속에 있는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서 아직도 핍박받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게으른 백성 올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아팠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힘이 없어요. 도피했어요. 이게 뭘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40년이에요. 40년. 광야로 피해서 도망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예요. 저 부르신 거 맞아요? 저를 향한 계획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아무런 변화 없이 저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황무지에서 있어야 되나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 현실과 상해했으면 포기하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모든 거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어. 나의 기도는 듣지 않아. 그렇지, 내가 불순종했는데, 그렇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 그릇이 이런가 봐. 이런 생각. 난 쓸모없구나.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런 방황도 모세에게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지금 양치는 목자로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기다리지 않으면 그 자리 없지요. 딴 데 갔겠지요. 근데 그 자리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기다렸다는 증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을 때의 모세였다면 어떻게 40년이나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다시 한번 본연의 자리를 회복하고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버티고 살았던 것은 옛날의 모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까는 섬기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본문에 모세가 변화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 누구요? 나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조금 기도하는 제목 있으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보고 위로 받으세요. 40년입니다. 40년.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꼭 40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분명히 나는 이 애굽을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기다리는 이 모습이요.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잊어버렸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 생각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까요? 그 백성을 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셨을까요? 자, 23절부터 25절 내용을 쭉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먼저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보세요, 애굽 왕이 죽었어요.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 이 말씀 보면요,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요. 저 왕만 바뀌면 우리 나아질 거야.
저 왕이 바뀌면 또 할까? 그러니까 430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왕이 바뀌어도 그들의 노예 생활이 해방됩니까? 아니죠. 왜 그들이 자유인이가 됐냐면요, 문제가 되려면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짖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렸던 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보십시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도하니까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4절 25절 보세요. 시작. 자,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소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들으려면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없어야 돼요? 여전히 그들의 노예 생활 430년의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람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계속, 여기 24절 보면 중요한 동서가 두 개 나와요. 뭐죠? 여전히 들으시고 기억하사. 한 번도 그들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고통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모세를 잊으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세를 잊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함께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이 되고 지독한 문제와 정말 답답한 현실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왜 움직이지 않으실까요? 딱 하나요. 네가 바뀌어야지. 바뀌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셔서요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가요? 원망과 불평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면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바뀌지 않으면요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은혜에 그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문제는 뭐예요? 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때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모세에게 계속 주고 싶었던 이 레슨이 뭘까요? 가장 완벽한 그 레슨이 뭐였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신뢰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걸 지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은 거예요. 만약 모세가 하나님 저 왕자였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양떼만 쳐야 됩니까?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요, 그는 그런 삶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모세는 틀림없이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제 일을 할게요. 양떼를 돌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이 넓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내신 거예요. 호렙산 떨기 나면서 어느 날 모세야 모세야 불러내시잖아요. 기다릴 줄 알았던 모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배우렸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배웠던 모세, 이제는 쓸만하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시점이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는요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 때는요 완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의 황홀한 역사를 시작하는 거,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완전한 때를 준비하는데, 이 준비할 때 나를 만들어 가실 때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에요. 신뢰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떤 사람은 지역이, 어떤 사람은 열방이,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여러분 참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듣는 거 딱 좋아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 심리는 뭐냐? 언제나 한 방입니다. 한 방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방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기쁨과 누리는 축복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애기들 키우면 이쁘잖아요. 근데 너무 지쳐 힘들어요. 그러면 다음날 기도해서 하나님 내일은 20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모님 있을까요?
갑자기 20살 때 했어요. 어색할걸요? 아, 이거 좀 그렇다. 중간 지점으로 가자. 청소년으로 해결해 주세요. 저 여러분 청소년 아시죠? 그 여드름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러잖아요. 아이를 크면서 엄마도 만들어 가십니다. 자녀도 만든 것이고요. 저도 뭐 지금 잘하는 건 아닌데, 하나 태어났을 때는 왜 이리 힘든지요. 둘 태어나니까 와. 가끔 이제 아내가 일 있거나 하면요, 한 명씩 내가 맡아요. 어느 순간요, 한 명이 너무 쉬워요. 왜 그때는 그 아이의 까리로 웃는 거, 아장아장 걷는 거, 이걸 이렇게 버거워했을까? 근데 지금은 하나 이렇게 키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눈빛이 이제 넷째를 준비하시려고. 싫어요. 싫어요. 넷째 힘들어요. 이게 똑같은 원리겠죠.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요, 맨 처음에 청년 때는요, 애기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귀엽죠. 계속 24시간 붙어나 보세요. 그 눈빛이 그대로일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도 잘하고 엄마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그러니까 엄마들의 마음, 왜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막 잔소리를 하고 왜 나만 빨래하냐고 몸인데, 옛날에는요, 그거 당연히 엄마의 사유가 아니야? 그러면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럼 나 왜 났어 이랬죠.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가끔 이제 저희 아내도 힘드니까, 여러분 말했잖아요. 우리 애들 밥 정말 잘 먹어요. 밥그릇이 장난 아닙니다. 한 번만 설거지 놓치잖아요, 막 쌓여요. 그럼 이제 아내가 정말 이게 착하고 순수한 분이신데요, 이제는 그냥 힘들고 이러면 이제는, 야, 이거 왜 나만 해? 너 첫째 뭐 안 해? 뭐만 안 해? 그래, 이 소리가 딱 들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고개 숙이면서 제 방으로 들어가요. 가면서, 여러분 희한합니다. 좀 이따 누가 들어오세요? 첫째가 따라 들어와요. 그러더니, 아빠 그냥 나 여기 조금만 있게 해줘. 그 다음에 둘째가 들어오려면 첫째가 문을 막더라고요. 왜요? 한 방에 다 모이면요, 우린 그 한 방에서 끝나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데 하나는 도와주려고 해요. 빨래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래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물론 정말 잘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한테는 할 때는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렇게라도 뭔가 하나 도와주려고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게 누구냐면, 옛날에는 좀 막 그랬어요. 왜 주부들은 왜 힘들다고 그래? 남자들 봐봐, 나가서 일하잖아. 사람 보드치고 오잖아. 집에 오면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쉬는 걸 못 쉬게? 특히 막 그 빨간 날 되면 막 그 주부들이 왜 나만 일하냐고. 얼마나 쉬고 싶어요. 그 밤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했는데, 이제 둘 다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변하는 게 뭐냐면, 설거지는 그대로 있어요. 빨래도 그랬어요. 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세요. 왜 예배드린 자가 복인 줄 아세요? 나가면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시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일터로 가면 상사의 조치와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이게 있어요. 또 가정에 가면 뭐 자녀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다 다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품어버리고 안아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역사구나. 역사는 상황이 바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구나.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이 있죠. 부모와 자녀로서 역할이 있죠. 또 셀지와 주일학교, 또 집분자의 역할, 찬양팀 등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또 환경일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레슨하는 현장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자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뒤돌아보니 감사한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웃집 엄마를 전도하거나 기도하며 애태우는데 이웃집 엄마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먹을 때만 나와요. 그리고 뭔가 고민 있을 때만 나와요.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바뀌지 않아 답답해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답답해요. 꿈쩍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기도하는 게 잘못됐나 보다, 전도하는 게 잘못됐나 보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냐면 때가 되면요, 근데 그 때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를 받을수록 나를 바꿔가세요.
나를 바꿔가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가 바뀌잖아요. 그 영혼이 갑자기 나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어. 교회 가봐야겠어. 이번에도 엎드린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게 됐다고 하면서 막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은혜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딱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현장에서 최선 다하고 있습니까? 이게 쌓이면서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맡기고 또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그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까? 모세처럼요 반드시 부르십니다.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때가 되었다고요. 때가 됐다고요. 왜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세요. 원하는 거 딱 합니다. 나를 신뢰하니? 이걸 보고 계세요. 이거를요. 그렇게 주님을 인정할수록요 우리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좌절해서는 안 돼요. 객이 되었다고요?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인생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실패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 성공의 지름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배울 때요 하나님의 이 레슨을 인도하신 길은요 가장 완벽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거예요. 말씀 뵙도록 할게요. 어릴 때 이 소아마비를 앓기도 했고 천식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10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11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온 가족의 축가 속에 이 소년이 케이크의 촛불을 힘껏 호 부르는데 단 한 개의 촛불만 꺼진 거예요. 소년이 실망하며 웃습니다. 울어요. 소년을 도와 촛불을 끈 아버지가 촛불을 끄며 아들아 무슨 소원을 빌었니? 묻죠. 소년이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년 생일에는 저 혼자 힘으로 12개 촛불을 모두 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건강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왜 제 몸은 이렇게 약하고 불편한 거죠? 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소년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불편함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이게 선물이라고요? 소아마비인데요? 숨을 잘못 쉬는데요? 이런 장애 같은 인생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막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말해요. 내 선물의 의미를 네가 잘 찾아낸다면 넌 오히려 장애 때문에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소년은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대요. 날마다 걷기 운동을 하며 쩔뚝쩔뚝 훈련을 합니다. 그는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요. 이 소년이 바로 미국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 이야기입니다. 실화죠.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 훈련했을 때 결국 뭐예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게 제 가슴에 자꾸 울립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도중에 포기하면 후회와 시련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만 남는다. 지금 무엇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하시나요? 근데 우리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포기해서 잘했어 이런 것보다, 그게 죄면 당연히 포기한 건 잘한 거겠지만 그게 은혜고 축복인 걸 알면서도 내가 흔들려서 내렸을 때 우리 나오는 공통점은 그때 잘못했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후회 많잖아요. 근데 뒤돌아서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완주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증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축복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길 갔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가장 완벽한 레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는 목적에 합당하게 만드시려고 위대한 목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고통과 지독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를 통해서 또 얻는 보람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이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길 원하세요.
이게 바로 선택된 자의 삶을 가지고 믿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 삶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부모님 최고의 부모님이다. 우리 자녀들 그런 부모님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최고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위해 주신 자녀예요. 그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셀지기와 섬길 영혼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이거 된다면 벌써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이게 시래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 주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요,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니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실패는 누구에게나 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불완전합니다.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걸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근데 그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눈물의 영이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시각,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좋은 조건 줬어도요, 마음이요 그 받을 그릇이 안 돼버리면요,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좌절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워 가시는 거예요. 복의 존재로요. 주님의 시야는요, 나는 나의 자신 볼 때 실패자입니다,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니 날 향한 가정을 보아요. 날 향해 일터를 보세요. 날 향해 지역과 민족과 일방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면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냐,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손길로 은혜로 내 삶을 붙들다는 거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때가 찬 시각에 아주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다리게 하세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통해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교회, 나라가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나를 통해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